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셨는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데에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범죄자들도 잘생기면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기면 못생긴 데다가 그런 흉악한 죄까지 졌다고 욕하지만 잘생기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였을까? 이럴 정도로 사람들은 어떤 외모에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세상과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면 자기가 잘나서 부름받은 줄 알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걸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꼴찌하던 학생이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다. 자기도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중에 보면 뭐 그런 책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부르면 자기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피터 밀슨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겨우 21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다 알린 거죠. 그런데 교회에 밤늦게 일하던 중에 우연히 교회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두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그 애송이가 정말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교라니 가당치도 않아. 21살짜리가 목사라고 누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겠어? 집사님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참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내가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워지도록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쓰시기 위해서 일시키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에 신옥주라는 여자가 매스컴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피지라고 하는 섬을 낙원이라고 선전을 했는데 교인들이 한 400명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말에 400명이 속아 넘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중에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 따귀를 때립니다. 머리채를 막 흔듭니다. 발로 막 밟아요. 그런데 아무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히 반항했다가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피지라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의 그냥 조금밖에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애쓴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피지라는 섬에 갔더니 월급 한 푼 주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고 착취만 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도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디 성경에 폭행하면서 죄를 자백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낙원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하늘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 천국이 그 피지섬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테러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들은 아주 천국에 대해 팬타스티가 그리고 있거든요. 미녀들이 72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먹어도 취하지 않는 술이 있어요. 이 중동지방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안락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아주 천국을 육체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지라는 섬에 가서는 그런 쉼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노예처럼 일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그냥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헌금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천국에 좋은 집을 지으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자기가 모았던 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디 돈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창고에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이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천국에 좋은 집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헌금해야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니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찬송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암울하고 그리고 죽음의 현상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죄에 지배당할 것 같은 때로는 삶을 살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올곧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 고난과 갈등투성이고 어렵기만 한 것인가?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면 과연 우리들의 구원은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8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참고 기다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확인하기 좋게 그냥 우리가 로또 복권 한 장만 사도 당첨이 되고 사업이 막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기적같이 병이 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잘 믿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점집에 갑니까? 그것도 돈을 갖다 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한 번은 여러분 그 보도에 나오는데 말이죠, 유명한 점집 5군데를 갔거든요. 다 틀려. 유명한 집들이 다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조금이라도 가능성, 그 확률을 붙잡고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어떻게 견제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돌아서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아니, 살다가 내 몸에 뭐 조그만 것만 잡혀도 이거 뭐 이상한 병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지만 막상 한켠 돌이켜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낙담하게 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다 체휼하고 계시다. 왜?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신학생들이 기말이 되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조직신학 중에 보면 성령론 있잖아요. 성령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공부해서 시험 칠 일이지만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겠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렇게 시험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딱 받아보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용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말 시험에 듭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답을 썼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신다. 성령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끝 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든 서양 선교사 교수님이 그 시험지 답안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래요. 그래서 기가 막힌 채점을 했습니다.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그러니까 성령님은 100점 잡수시고 이 학생은 결국은 빵점 먹어서 낙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데 이 성령님이 연약한 자를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를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모를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 도우신다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돕고 그리고 열심히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리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만큼 우리에게 힘을 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절망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에 무기를 주셨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는 미래는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장담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곤란함과 어려움에 빠지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참,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플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인데 당장 현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게 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보면 막 그냥 부르짖으면서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나는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3분 지나고 4분 지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산만해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럴 때 빨리 돌이키고 자백해야 돼요.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셔요.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될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생각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주 애매모호하고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일단 다급한 불부터 끄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어떤 일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고난이 없거나 세상적으로 그냥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선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쁜 거 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당장은 나에게 내 마음에 안 차고 내가 원치 않은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간신히 기거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지 사냥을 다녀왔는데 이 나무집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연기를 보고 구조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부르심에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어쩌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고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살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선한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환경을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불만이 있더라도 속으로만 하십시오. 겉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을 보면 17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수감이 되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그 형제들이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좋은 환경뿐만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들, 정말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열악한 환경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들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다 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이죠. 부르셨다는 건 부르심이죠. 의롭게 여기셨다,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구원의 서정 속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죽을 때까지 주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무언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성공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만큼 예수님 닮았느냐,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닮아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죽은 다음에 영화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닮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닮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닮았네. 세상에서 많은 거 가진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능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셨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노력과 작업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점차로 주님 닮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 이룬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얼마만큼 우리의 인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늘 그런 열매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너희는 큰 선생이 되지 말래요. 왜?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일에 좀 더 가깝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